네, 부활 주일입니다. 우리 1년에 이제 한 번, 우리 4월 달에 이 부활 주일이 있죠. 어, 우리 인생을 이제 살면서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 문제, 뭐 어린 아이나 늙은 어른들이나 뭐 청년들이나 이 살면서 피할 수 없는 딱 이 문제가 바로 이 죽음입니다. 이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 보내는 그 아픔, 그리고 병상에서 이 사투를 벌이는 그 고통, 또 죽음 앞에 딱 섰을 때 한없이 작아져요. 이전에 뭔가를 크게 성공을 거두고 뭔가 많은 것들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딱 죽음 앞에 섰을 때 그 어떤 것도 자랑할 만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믿는 신자라 할지라도 그 죽음 앞에 이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이런 의문이 생기게 만들기도 합니다. 주를 위해 이렇게 수고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본인이 어떤 병에 또 걸리고 또 이 죽음 앞에 딱 섰을 때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죽음 가운데 거하는 자를 생명으로 이끄시는지 이것을 좀 같이 살펴보기 원해요. 이 본문을 통해서 단순히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또 예수님이 생명이심을 깨닫네. 그래서 예수를 믿어 그와 함께하는 신자들이 얼마나 복된 자들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27에서 27절까지 살폈지만 오늘 1에서 이제 40 그 4절까지 전체를 제가 한번 놓고 말씀은 나누려고 해요. 이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한 사람이 급하게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그를 보낸 이가 있는데 그게 마르다와 마리아였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두 사람은 자매죠. 그리고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그 주의 발에 부어서 자기의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았던 여인입니다. 가장 값진 것으로 주의 발을 닦았던 여인. 그리고 예수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굉장히 사랑하시는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예수님께 한 사람을 보내서 이제 소식을 전했는데 그게 어떤 소식이었냐면 자기의 오라버니, 오빠였던 이 나사로가 중한 병에 들었다는 거예요. 아직 죽지 않은 거죠. 중한 병에 지금 시달렸고 굉장히 위중한 상태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소식을 전해서 그들이 기대했던 거는 예수님이 오셔서 오라버니를 고쳐주시기를 기대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다라면 나사로가 회복될 것을 신뢰했어요. 믿었어요. 예수님만 오신다라면 그 위중한 가운데서도 다시 온전케 될 것을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한시가 급해요. 빨리 예수님이 오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두 여인이 기대했던 바는 예수님께서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와 주시기를 이제 바랬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반응은 기대와 다릅니다.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 병은 죽음에 이를 만한 그런 병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보여요. 4절에 보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지금 이 상황을 파악을 잘못하신 거 아닌가. 이제 이 전체 내용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상황 파악을 잘못하신 건가? 아니면 뭐 급하게 나사로에게 향하지 못할 만한 뭐 어떤 상황이 있었나? 아니면 그 정도의 애정이 없으신가?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의 그 상황이 위중하지 않다 여겼던 게 아니죠. 이 죽음 앞에 있다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아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정이 없으신 게 아니에요. 5절 말씀에도 보면 사랑하시더라, 이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이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긴급하게 이 일을 행하시지 않았나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죠. 이 죽을 병이 아니다라는 것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모든 일이 다 지났을 때 결과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죽음에서 일으키실 것을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다라고 볼 수 있죠. 그가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 드러내는 일로 주께서 쓰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 부분을 살필 때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분명히 마르다와 마리아는 굉장히 긴급하게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긴급하지 않아요. 바로 응답하지 않으세요. 굉장히 침착하시고 마치 느긋하신 것처럼 보여요. 나는 시급한데, 그리고 지금 이 필요가 굉장히 꼭 필요한 간구였음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바로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나는 죽을 것 같은데,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자가 죽을 것 같은데 주님은 그거 죽을 거 아니야, 그 죽을 병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도 큰 어려움을 당할 때 마치 이게 나를 죽일 것처럼, 내가 이것으로 인해서 망할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주님이 그 정도 아냐라고 혹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굉장히 당황스럽지 않을 수 없겠죠. 근데 그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우리들의 상황을 그 형편에 모르시는 분이 아니시다. 우리보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더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일단은 신뢰하셔야 돼요. 나의 답답하고 나의 고통하는 그 마음을 나보다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거 아닌가? 왜 나를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가? 여러분 5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사로를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주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신다면 바로 응답하시는 게 이게 다 항상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간구할 때 바로 응답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물을 수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기도할 때 바로 응답되지 않습니다. 이걸 통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사랑하시지 않는가 이것을 판단하는 기준을 삼지 말아야 되겠죠. 뭔가 일이 더 잘 풀릴 때 주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근데 응답이 더딜 때 또 내가 생각하는 것과 그 일이 흘러가지 않을 때 그때 나를 덜 사랑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우리 주님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하신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때로는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성공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뭔가 잘 풀리고 잘 될 때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기 쉽죠. 그리고 내가 실패하거나 내가 넘어져 있을 때 낙심했을 때는
마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마치 가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냥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공통되게 공유할 수 있는 상황들을 볼 때 이 수락산 이 지역으로 옮겨오기까지의 상황들이 이렇게 막 녹록치 않았던 것 같아요. 분명히 장소에 대한 필요가 있었고 또 기도로 저희가 준비했던 게 맞아요. 그런데 여기까지 오기까지 계약을 다 했는데도 막 엎어지고 또 계약 직전에 또 엎어지고 또 계약해서 들어왔는데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던 그 일들로 인해서 또 다시 엎어질 뻔했던 상황들. 분명히 기도했고 또 분명히 주님께서 이 길을 열어 주신다라고 믿고 신뢰함으로 갔는데 정말 그때마다 이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들을 마주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우리도 시험에 들기도 했죠. 더 이상 이 일들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고 이거 굉장히 지치고 어렵고 버겁고 다음에 또 이 장소를 얻는 게 이제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까지 우리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다 지나고 나서 또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과정 하나하나 가운데 우리를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고 더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더 헌신의 자리까지 이끄시는, 그래서 만약에 이 과정들을 우리가 지나가지 않았더라면 결코 알 수 없는, 또 결코 자라갈 수 없는 그러한 지점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한 것은 이게 다 아름답게 다 마무리가 돼서 감사하기보다는 이 모든 과정을 지나가기까지 한 명도 크게 실족하지 않고 또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주며 이 일을 감당했던 거, 물론 실족해서 또 떨어져 나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과정이 혹 있었다 할지라도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더 자라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저는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우리가 큰 어려움과 또 큰 고통과 또 큰 슬픔 가운데 우리가 딱 거했을 때, 그때 왜 주님 지금 오시지 않습니까? 왜 지금 주님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왜 지금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우리보다 가장 좋은 그 때를 아시고 그 때 가운데 기다리시는, 응답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기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고백처럼 그리 하셔도 감사하고 또 우리가 소망하고 또 원하는 것이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그게 우리 믿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야 될 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게 결국에는 우리에게 복이 될 것을 신뢰하기 때문이죠.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에게 가장 큰 복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매 순간순간에 어떤 우리의 결과를 보고 그것이 그러하다 그러하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거, 이게 여러분 우리의 교만일 수 있어요. 눈 바로 앞에만 보면,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고 일하시지 않고 망한 것처럼 보이고, 왜 나만 그 가운데 있는가, 마치 죽음 가운데 거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데, 여러분 조금만 더 기다리고 또 더 앞을 내다본다면, 여러분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항상, 물론 이게 항상이라는 게 우리 다 잘 될 겁니다, 다 성공할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를 자라가게 하시고
또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저는 늘 봤던 것 같아요. 문제는 이걸 신뢰하지 않을 때, 이것을 은혜 가운데 받지 않을 때, 그때는 계속 내 힘으로 나의 어떠함으로 이걸 뒤엎으려고 하고 자기가 어떻게든 이걸 만들어 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 밑으로 내려가게 돼 있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과 계속 다른 방향으로 혹시 걸어가고 있더라면 결국 그게 실패인 거죠. 결국 그게 하나님의 복을 얻지 못하는 길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당장 지금 눈앞에 있는 상황과 그 형편을 가지고 판단하기보다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신뢰함으로 따라가고 있더라면, 그러면 괜찮다 여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즉시 움직이기를 기대했던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기대와 다르게 이틀을 더 유하세요. 이틀을 베다니에서 더 유하시고 이틀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이제 유다로 가자. 이제 유대로 가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깨우러 가자. 제자들이 딱 그 이야기 듣고 이제 많이 좀 좋아졌나 보다. 이제 잘 쉬고 있나 보다. 가서 깨우면 이제 회복하나 보다. 이렇게 이제 제자들이 반응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 처음부터 잘 말씀해 주셔도 좋았겠지만 제자들이 센스가 좀 없어요. 딱 그 이야기 듣고 깨우러 가자. 이제 낫겠다. 이렇게 여기니까 예수님이 답답하셨는지 바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바로. 그리고 나사로가 거하는 곳에 내가 있지 아니했던 것이 도리어 너희를 위해서 내가 기뻐한다. 나사로가 지금 병들어서 중한 그 병 가운데 죽음 앞에 있었는데 그 옆에 있지 않는 게 내가 도리어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왜? 너희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또 이 모든 상황들을 지켜볼 그들을 위해서. 왜냐하면 이를 통해서, 이 예수님이 일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또 나사로의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밝히 나타내고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예수께서 병들었던 나사로와 함께 하셨더라면 그는 반드시 나았을 거예요. 나사로와 함께 하셨더라면 온전케 됐을 거예요. 깨끗하게 됐을 거예요. 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겠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제자들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를 지켜봤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를 지켜봤던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위해서 예수님은 곧바로 가시지 않았어요. 예수님 마음을 생각해 보면 마음은 그 옆에 가셨을 것 같아요. 급히 달려가셨을 것 같아요. 근데 참으세요. 그리고 이틀을 더 계시다가 나사로가 죽자 그에게 향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믿도록 하시기 위함인가? 이제 이 이후에 우리 말씀을 더 살펴볼 텐데, 예수님이 그 마르다와 마리아에 있는 나사로가 죽었던 그 곳으로 향하시고 도착합니다. 도착해서 보니까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나 됐어. 4일. 나흘이죠. 4일. 무덤에 안치된 지 4일이 지났더라면 여러분, 나사로의 상태는 부패가 굉장히 많이 진행된 상태예요. 그 이스라엘 기후가 굉장히 덥기 때문에 시체가 굉장히 빠르게 부패합니다. 죽은 지 4일이 지났더라면 내부 장기가 다 아마 부패해서 심각한 냄새가, 그 시체 냄새가 악취를 발했을 거예요. 이것이 말하는 게 뭡니까?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거, 이거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서 숨을 쉬고 행하는 거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몸은 어느 한 부위만 심각하게 훼손되고 망가지면 여러분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뇌, 뭐 어느 팔, 그리고 부패하고 썩었더라면 그걸 잘라내고 겨우 나머지를 건져내는 거지, 여러분 이거를 새롭게 할 만한 그런 힘이 없죠. 그런데 이미 죽은 지 나흘이 지났고 이미 모든 장기가 다 부패해서 악취가 발하고 있는데
여러분 끝난 거잖아요. 망한 거잖아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마르다가 나가서 맞이하는데 그가 바로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예수님이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했겠다.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르다가 말합니다.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은 그러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오라비가 살아날 거다. 그러자 마르다가 답하죠. 나도 압니다. 마지막 날에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 나의 오라비가 마지막 날 그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압니다. 이렇게 답해요. 마르다는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이 아니라 마지막 그 부활의 때에, 주님 그 마지막 때에 그때 살아날 것을 말한다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잘 예수님이 어떤 말씀 하시는지 마르다도 아직 정확히 모르는 거죠. 예수님은 내가 지금 일으키리라 이런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의 부활로 생각했어요. 근데 이것도 여러분 놀라운 믿음이에요. 이것도 놀라운 믿음이에요. 마르다의 이 믿음도 엄청난 믿음입니다. 마지막 때의 부활이 있음을 알고 믿고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가 반드시 살아날 것을, 이것을 알고 믿는 것만 해도 여러분 굉장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마지막 때에 주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다시 살 것을 나는 믿는가? 다시 살 것을. 이거 여러분 정말 믿어진다라면 여러분 정말 엄청난 믿음이에요. 엄청난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믿음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말씀해요. 뭐라고 말씀하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같은데 25절. 네,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르다에게 말씀하신 그것을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26절까지 봅시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네, 마르다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그리고 마르다는 그러하웨이다. 내가 그렇게 믿습니다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그 베드로가 했던 그 신앙 고백을 똑같이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게 엄청난 믿음의 고백이죠. 근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좀 살펴볼 텐데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자기를 소개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부활하게 하시는 분, 이것도 맞지만 요한은 어떻게 예수님을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은 부활 그 자체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활하게 하시는 부활의 도구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 그 자체, 부활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도 맞지만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걸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부활의 근원이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부활의 근원, 능력,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이시며 생명의 근원이시며 그것으로 살리시는 분이심을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성도는, 예수를 믿어서 그와 연합되어져서 그 안에 속한 성도는, 여러분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갖는 것과 같아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분과 연합된 것과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를 믿는 모든 신자는 그 부활의 생명을 이미 가진 자요. 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이미 역사하는 자가 바로 신자입니다. 그래서 사망을 이기신 그 부활의 생명을 이미 소유한 자,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신자요 교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 그와 연합된 신자는 여러분 죽어도 살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죽어도 죽지 않습니다. 분명히 육체는 죽었는데 죽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사람이 다 한 번은 다 죽잖아요. 여기 아마 이 육체의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존재는 없을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그런데 이 육체의 죽음을 당하겠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살 것임을 이야기해요. 다시 살 것임을. 또한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는 여러분 영원히 죽지 않을 거예요. 이 말은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 마지막 주님 다시 오셔서 행하실 그 심판, 그로 인해서 영원히 사망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러한 죄인된 자들을 건져내셔서 이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고 영원히 살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믿느냐라고 우리에게 또 마르다에게 묻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이심을, 예수가 생명이심을, 그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을 믿느냐. 여러분 죽음은 모든 문제의 어찌 보면 근원이에요. 우리가 왜 이토록 고통하고 왜 이렇게 죽음 앞에 쩔쩔매는가 할 때 여러분 죽으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가난의 문제도 마찬가지, 질병의 문제도 마찬가지. 모든 게 다 죽음으로 귀결돼요. 만약에 우리가 죽음이 우리 앞에 없더라면 가난해도 괜찮아요. 굶어도 괜찮아요. 근데 굶으면 그리고 큰 질병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여러분 끝에는 항상 죽음이에요. 그 기근 얼마나 많은 이들이 지금도 기근으로 죽어갑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이렇게 문명이 발달한 이 시대에도 기근으로 해서 죽어가는 생명들이 너무 많다고 해요. 모든 게 다 이 죽음의 문제와 연관돼요. 근데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더라면 우리가 문제되었던 것들이 실제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연합된 신자는, 이 부활 생명을 가진 자는 여러분 가장 큰 문제를 이미 이긴 자고 또 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가진 자가 바로 신자예요. 그래서 마르다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여 그러하외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정말 예수님을 그 그리스도로 또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그 주님으로 나는 믿는가, 아니면 그냥 우리 종교 활동에 종교 생활에 그냥 내가 따라야 될 어떤 그런 분 정도로 혹시 여기진 않는가 한번 다시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이제 마르다에게 말씀하시고 동생 마리아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이 너를 찾는다. 급히 일어나서 예수님께 나아가요.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서 예수님을 찾으러 나갔을 때 그 주변에 있던 위문하러 왔던 사람들이 자기 오빠를 위해서 곡하러 무덤을 향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다 따라 나섭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도 동일하게 예수님께 말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계속 아마 울면서 애통하면서 그 예수님께 눈물 흘리면서 말하고 있었을 거예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 고백은 한편으로는 참된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수많은 병든 자를 고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이 우리 오라버니와 함께 있었더라면, 죽기 전에 오셨더라면 고치셨을 텐데, 이게 정말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주님을 향한 원망이 담긴 것처럼 보여요. 왜 일찍 안 오셨냐는 거예요. 내가 사람 보냈는데 왜 안 오셨냐는 거예요. 만약에 일찍 오셨더라면 내 오라버니는 지금 무덤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곁에 있었을 텐데. 이러한 아쉬움과 또 원망이 이 마리아에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리아와 나사로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모였던, 근데 마리아도 울고 있고 그를 애도하기 위해서 함께 있던 유대인들이 막 우는 것을 보시고 비통히 여기십니다. 비통히 여기셔. 그리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이제 나사로에게 찾아가서 이제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나사로가 어디에 놓여 있냐? 어디에 있냐? 그리고 나사로가 묻혀져 있는 그 무덤 앞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무덤 앞에서 우세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세요. 예수님은 세 장면에서 눈물을 흘리시는데 그중 이 세 장면 중에 하나가 이 나사로가 무덤에 묻혔을 때 그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는데, 이것도 몇 가지의 이 눈물의 의미가 몇 가지로 좀 보여요. 먼저는 이제 사랑하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이걸 슬퍼하신 게 분명해요. 그런데 이 단순한 애도의 눈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를 곧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슬퍼서 우셨다라고 볼 수 없죠. 그런데 왜 그러면 이러한 눈물을 흘리셨을까 할 때, 이 나사로는 죄와 사망 가운데 거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죄와 사망으로 인해서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의 그런 처지, 그 운명, 이것을 잘 보여주죠. 그래서 사망 앞에 무기력하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를 보시며 아마 눈물을 흘리셨을 거예요. 사랑하는 자이지만 사망 앞에 넘어져 있는 나사로를 보시고 안타까워 우셨을 거예요. 근데 두 번째로는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그 주변에 같이 애통해하며 울고 있는 그 모든 자들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우셨을 거예요. 비통히 여기시더라 그러잖아요. 33절에 마리아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아니했을 거다 여기면서 울고 있는 그것을 비통하게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믿거든요. 마지막 날에 나사로가 살 것도 믿거든요. 이 부활 신앙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께서 부활하시며, 예수께서 부활이시며 예수께서 생명이시다는 것을 바로 이해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죽음에서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그 주라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영적 무지함으로 인해서 그 주님은 그들을 보시며 비통하게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신 것으로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게 돼요. 분명히 아는 것처럼 보이는데 몰라요. 분명히 모르는 게 아닌데 몰라요. 우리도 때로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이야기들, 고백들을 들어볼 때 분명히 복음을 알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아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몰라요. 모르는 게 아닌데 모를 때, 아는 것처럼 보이는데 모를 때, 그때 저도 슬프더라고요. 슬퍼. 분명히 아는 것처럼 보이는데 몰라. 그때 슬픈데 주님이 아마 그런 심정이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분명히 아는데 살아가다 보면 모르는 자처럼 살아가요. 그리고 당장 눈앞에 있는 그 문제로 인해서 그 주님을 알지 못하고 부인하고 살아가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때 슬퍼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떠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르다는 부활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래서 이 나사로가 다시 지금 당장 일어날 것을 기대하지 못했죠. 이미 죽은 지 4일이 지났기 때문에 이미 늦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입이 아프실 텐데 다시 말씀하세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네가 믿으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시죠. 돌을 옮겨 놓아라. 그 무덤을 막고 있는, 나사로가 묻혀 있는 그 무덤을 막고 있는 그 돌을 옮겨 놓아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시고, 마르다가 이 돌을 옮겨 놓으라고 했고, 그리고 돌이 옮겨지자 예수님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시면서 그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들을 만한 소리로 기도하세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여러분, 이 말 자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그런 말들이에요. 아버지여, 하나님께 아버지여 이렇게 고백하는 게 이게 신성모독이라고요. 이 10장에 이러한 일로 돌에 여러 번 침 받으실 뻔했어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지금 모여 있잖아요. 자신을 향해서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던 자들이 그 주변에 모여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듣도록 그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사람들이 듣도록 크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천명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간구에 응답하셨음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큰 소리로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자 죽었던 나사로가 이 무덤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죽은 자를 감았던 그 배를 꽁꽁 묶였던 그 채로 나왔어요. 얼굴도 수건에 쌓여 있었고, 그 배에 꽁꽁 묶여서 약간 정확히 어떤 모습인지는 잘 모르지만, 만약에 전체 몸을 꽁꽁 싸 맸더라면 진짜 미라의 모습이겠죠. 근데 그 무덤에서 약간 일어나는 것도 상당히 힘들었을 것 같고, 약간 콩콩 뛰면서 약간 무덤에서 나왔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도무지 살아날 수 없었을 것 같은 그 나사로가, 여러분, 그 마르다 앞에, 마리아 앞에, 그 유대인들 앞에 지금 일어나서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풀어서 놓아 다니게 하라.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이제 감싸왔던 그 배를 다 풀어서 다니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더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 일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많은 사람들이 알도록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를 통해서 예수를 믿도록, 이를 통해서 예수가 부활이시며 예수가 생명이심을 믿도록,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도록 이 나사로가 그의 죽음을 통해서 이 일을 같이 함께 감당했던 것을 보게 돼요. 저는 이거 보면서 예전 때도 이야기했지만 가장 큰 피해자는 전 나사로라고 생각해요. 나사로가 가장 큰 피해자다. 아픈 거 다 아팠잖아요. 그렇게 아마 골골대면서 막 아파하고 신음하고 아이고 힘들다. 빨리 이제 주님 품에 안겨서 참된 안식을 누려야겠다. 막 계속 그랬을 텐데. 그리고 이제 겨우 이제 이 인생을 딱 마치고 이제 평안히 이제 안식을 누려서 이제 주님의 품에 안겨서 주님 저 많이 힘들었어요. 정말 주님 만나고 싶었어요 하면서 딱 품에 안겼는데 이제 나흘이 딱 지났을 때 갑자기 나사로야 나오라. 그 주님의 음성이 그 하늘에까지 아마 들려졌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딱 승인 내려가 다시 내려가. 근데 그 나사로의 그 부패하고 썩은 그 몸, 이것도 다 아마 회복시키셨겠지만 약간 찝찝할 것 같아요. 정말 이제 겨우 이 몸을 벗었는데, 이제 그리고 딱 일어나는데 멋진 모습도 아니야. 그냥 배로 다 꽁꽁 쌓여가지고
그냥 콩콩 뛰어서 나가는 그 모습도 썩 유쾌하지 않았겠다. 그런데 기뻤겠죠. 자기가 다시 살아나서 기쁜 게 아니라 자신을 통해서 그 주님의 주되심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도구로 자신이 쓰여졌다라는 것에 아마 기뻐했을 것 같아요. 아마 다시 나사로는 다시 죽었죠. 그래서 굳이 다시 겪지 않아도 될 그 어려움을 또 당했다라는 게 한편으로는 씁쓸하지만, 근데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너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 큰 감사입니다. 이게 우리를 위한 은혜의 사역인 거예요. 그 제자들과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해서 행하셨던 그 은혜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로 믿도록, 바로 알도록 하셨던 사역입니다. 도무지 살아날 수 없던 그 나사로가, 사망의 냄새가 가득했던 그가 사망을 깨고 다시 일어난 사건입니다. 나사로가 대단한 게 아니죠. 그를 죽음에서 불러내어서 일으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놀라운지, 위대한지, 그리고 예수님이 생명이시며 부활이심을 다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래 나사로가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망 아래 거하며 그 부패함이 가득한 그 사망의 냄새가 진동했던 자가 여러분 본래 예수 밖에 있었던 우리의 모습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도무지 살아날 것을 기대할 수 없었던 자, 정말 이미 다 끝났다라고 여길 수밖에 없었던 그 사망의 냄새가 진동했던 자가 바로 우리였어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셨죠.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죄와 사망 가운데, 그 무덤 가운데 있던 우리 각 사람을 주님이 부르십니다. 그래서 사망 가운데 거하는 자들을 불러내어서 일으키시고 그 안에 부활의 생명을 허락하셨음을 우리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 부활의 생명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미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마지막 종말의 때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참된 거 맞죠. 주님 다시 오실 때 모든 죽었던 자들이 다 다시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그 부활의 생명은 그 마지막 그때, 마지막 종말의 때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나사로를 죽음에서 일으켜 세우셨던 것처럼 이미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지금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신자고 교회임을 아셔야 돼요. 더 이상 이 사망의 냄새가 우리를 덮지 않고 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에서 다시 일어나고 또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 생명의 냄새가 진한 자가 바로 우리예요. 여러분, 지금을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나중에 주님 다시 오실 때 내가 부활할 거다, 이것도 맞지만 거기에 그치지 마시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 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음 당하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이미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때 여러분 죄와 싸울 수 있어요. 그때 이 죄와 사망에 더 이상 거하지 않고 정말 주의 백성으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미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졌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마치 여전히 사망 아래 거하는 것처럼, 여전히 죄와 사망 안에 거하는 것처럼 여기지 마시고 예수를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다라면, 그 믿음이 있더라면 여러분 이미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라고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이 거하는 그 무덤 가운데 거했던 그 나사로를 불러내시는 분이시고 그에게 다시 생명을 주시는 분이셔요. 그 생명의 근원 되시고 부활 그 자체이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이기는 그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그 부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여전히 혹시 그 죄와 사망 가운데 거하고 있는 자리가 혹시 어디인지,
그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마치 괜찮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더라면 여러분 빨리 나오셔야 돼요. 주님이 밖에서 부르시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나오라 명하시잖아요. 그때 그분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부활 생명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죽음도 멀리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죽음이 가까이 있어요. 근데 부활은 내 안에 있다라는 거. 죽음은 가까이 있지만 부활은 저와 여러분의 안에 있다라는 거. 이거 믿으시고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이미 죽음을 이기신 그 주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 드리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